할렐루야. 오늘 기도의 사람 다윗 세 번째 시간으로 계획했던 시리즈를 마감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제 마음속에 좀 송구하지만은 아주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보다 근본적 질문이었습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참된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죽음과 같은 위기의 역사들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가 우리의 삶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매우 근본적 질문이 다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질문과 함께 생각나는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종신에 처음 입학한 지가 1984년도에 입학을 해서 그 사이에 군을 필하고 1989년도에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기간은 한국 정치사에서 50과 60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1987년 민주화 선언을 통해서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돌리는 그런 전후에 나라가 굉장히 혼돈스러웠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고, 데모가 끝나지 않았고 온 도시가 재료탄 가스로 가득 차는 그런 나날이 계속되어지고 있었고, 대학이나 대학생 치고 데모를 하지 않으면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대학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대학들이 다 데모에 동참을 하는데, 그때 정신대학 신학대학원에도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데모에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강하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신학대학원이 두 파로 쪼개졌어요. 한쪽에는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우리도 데모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라는 데모파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신학대학원의 학생들이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데모에 참여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이 두 파로 완전히 쪼개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파에 속할랍니까? 그래서 결국 타협안이 교문 밖에 나가서 전체 앉아서 연좌 데모를 하되, 그 형식은 기도회의 형식으로 하자, 그렇게 합의가 되어서 딱 한 번 교문 밖에 나가서 앉아서 데모하며 기도의 데모를 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으신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두고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 월트 브루그만도 동일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루그만은 이 말씀을 추석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그와 같은 단순하고 직선적 형태의 말과 행동이, 갈로 하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들으심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형태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거 아주 단순한 형태의 말과 행동인데, 이것이 오늘 본문 성경 5절과 6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그런
죽음의 문제를 대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해서 말씀하면 기도가 과연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그 기도는 그것을 대적할 수가 있는가? 기도가 죽음의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대안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생을 두고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다윗의 노래인데 이 말씀은 시편 18편의 말씀과 거의 대동한 말씀이 18편에 그대로 배치되어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데,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원초적 죽음의 힘에 직면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5절과 6절 두 절 말씀에 그대로 사중적 언어로 나타나는데,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만들고 있고 소울의 줄이 나를 지금 둘러치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양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 핵심은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망이 파도처럼, 불의의 창수는 불량하다는 거예요. 불량한 급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서울의 줄이, 사망의 올무가, 월트 브루그만의 몇 가지 오늘 참조를 하는데, 그는 이것을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른 사람이 느끼는 생의 목소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는 이 언어를 무슨 언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망과 절망의 언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과 절망, 죽음과 절망의 언어가 누구를 지금 뒤덮고 있는가 하면 다윗의 생을 완전히 뒤덮고 있고 그의 생애 전체가 사망과 절망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는 이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고, 그의 인생 전체가 다윗의 원수로 돌변해서 어디로도 고개를 돌릴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망과 절망의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51절 말씀까지 있기 때문에 한번 혹 시간을 내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 다윗 시편 18편과 거의 동일한 이 시편의 말씀은 사망과 절망의 언어로만 덮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상황 속에 예기치 못한 그런 선함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선 언어가 바뀌는데, 사망과 절망의 언어가 브루그만의 말에 의하면 무슨 언어로 바뀌느냐 하면 신현현의 언어다. 신현현, 데오파니, 데오스 하나님 파니 나타난다는 것이거든요. 사망과 절망의 언어가 무슨 언어로 지금 바뀌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언어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8절과 읽지 않았어요. 20절 말씀 안에 아주 가득 들어차 있는 내용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20절까지 못 읽기 때문에 요약해서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의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뭐죠? 강림하시리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타나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 이후에 쭉 나타나시는데 보십시오.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그룹을 타고 나르시고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시는, 이게 하나님의 오심의 수사학, 강력한 하나님의 오심의 영적 수사학으로 하나님의 신현의 언어로 가득 채워져 있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협박에 완전히 엄습하여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무효화시키시는 하나님은 말을 탄 전사처럼 우리 가운데 오시고 구름 위에 앉은 기사처럼 강력하게 저항할 수 없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은 16절에 보면 무질서한 힘들을 꾸짖으시고 그곳에서 건지시고, 그 이후에 다 표현을 시간상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죠.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데오파니, 신적인 현현의 그런 언어로 이 성경이 완전히 반전되고 뒤덮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월트 브루그만의 주석을 한 번 더 참조하면 그런 이렇게 표현을 이 부분에 했어요. 오늘 시인은 다윗이죠. 표준적인 신현언의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상황으로 어떻게 오시느냐 하면 결정적으로, 그리고 파열적으로 깨치고 들어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한밤에 도적같이 오시지 않고 과감하게 공개적으로, 그러면서 무섭게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땅이 뒤흔들리게 하시는 분으로 격렬함과 권능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히 흔들리게 하시는 특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강력한 데오파니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시내산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시내산에 2번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시내산에 대한 주장도 분분하지만 시내산이라고 추정하는 산에 2번 올랐는데 온 돌산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강림하실 때 그 시내산 전체가 하나님 피조물이 창조주를 담아낼 수 있습니까? 온 시내산이 뒤흔들리는 그런 역사를 그곳에서 상상해 봤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데오파니 하시면 우리 인생은 근본에서부터 흔들립니다. 여러분. 옥토가 움직이고 정말 여러분 착고가 풀어지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흔드시면 다 흔들어 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망과 절망의 언어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나타나심의 현현의 언어로 바뀔 수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죽음의 언어가 인생의 막바지에서 도달돼서 세로를 낼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절망의 목소리가 어떻게 그 위대하신 과감하게 결정적으로 파열적으로 깨치며 용감하게 밀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현현의 언어로 바뀔 수 있겠느냐?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느냐? 무슨 비결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그 결정적이고 강력하고 파열적인 하나님 여호와의 데오파니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느냐? 절망과 사망의 연의가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임재의 언어로 채워지는 것이 뭘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진지한 질문을 다시 던져야 돼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놀라운 극적인 전환점에 되는 그 모멘텀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오늘 성경은 딱 7절 한 절에 그 모든 것을 걸고 있어요. 7절에 모든 이 시편의 대반전의 모든 역사를 딱 어디에 걸고 있는가? 7절 한 절에 다 걸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크게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 한번 받아 하실까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핵심이 한번 더 합시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가 들으셨다. 부르짖음과 들으심이라고 하는 이게 핵심이라. 이게 다른 무슨 퍼포먼스가, 무슨 종교적 제의의 행사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야. 양 잡고 소 잡는 게 아니야.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 사망과 절망의 언어가 강력한 하나님의 판이에 그런 언어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대현현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그 결정적 반전의 포인트가 뭐냐 하면, 그거는 무슨 다른 게 아니야.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이에요. 이 한 구절에 오늘 22편 22장의 시편 18편 말씀이 전체가 그곳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 원초적 죽음에 직면하고 사망의 사중 저주의 죽음의 역사에 붙들려 있는 그때 그가 취한 행동이 뭐냐? 무슨 종교적인 그게 아니라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하나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기독교. 나의 부르짖음이 그분의 귀에 들렸다. 그분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행위예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행위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교회 포가 다시 본질의 첫 번째는 기도로 잡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뭐냐 하면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들으심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거 좀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가장 본질,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들으신다는 이 가장 구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이 가장 기본 형태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좀 어려운 표현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의 언약적 언어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내가 택한 장소에서 네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그 성전에서 들으실 거다. 하나님은요, 끊임없는 이스라엘과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뭐냐 하면, 네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 본질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우리 신앙의 기본 본질이 무너진 거예요. 왜 다윗이 가장 단순한 이 기본 형태의 부르짖음과 들으심에 의지하느냐?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부르짖으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부르짖으면 뭐죠? 들으십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좀 부품한 거 버블을 좀 끄고 이 가장 기초 기본 형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한 번 더 질문해야 됩니다. 과연 목사님 기도가 죽음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삶의 위기에 기도가 진정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다윗의 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형태인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은 그 성산에서, 그 성전에서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언약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의 상황 여하에 따라서 아니라, 그 백성이 노예 상태에 있든지 이집트에 있든지, 그들이 죽음의 상황 속에 사망의 올무와 그들의 창수와 불량한 물결에 붙들려 있든지, 어떤 상황 여하에 있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부르짖음과 들으심의 이 단순 구조가 이스라엘 신앙 성격인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격이에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성격이에요. 여기에 다윗의 기도, 아니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자리 잡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몇 가지로 저는 정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다윗의 기도는 말씀드린 그대로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요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성경이 사무엘하 7장이거든요. 7장에 그게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의 장이기 때문에, 성경을 좀 오래 읽으신 분들은요 이 사무엘하 7장을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이 다윗의 언약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조건이 없는 언약이고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순데케 언약이 아닌 디아데케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는恩총을 빼앗았지만 너희에게는 빼앗지 않겠다. 나단 선지자를 신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의 집과 네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왕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아니야, 진짜 다윗의 집을 건설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윗의 집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역사. 은혜의 언약은 조건이 없어요. 일시적이지 않아요.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네가 심지어 범죄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조건 없는, 사울에게는 잘못할 때 그 은혜를 빼앗았지만 내가 너에게 나의 헤세드와恩총을 빼앗지 않겠다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무조건성의 영원한 언약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 언약을 근거해서 다윗이 뭐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장면에 저 2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귀를 여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는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걸 근거해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저 여러분, 기도는 내 열정에서 나오는 거라고 늘 생각하는데 사실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나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심지어 듣지 않는 내 인생에 귓구멍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정말 불가항력적인 은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해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예요.
언약은 다윗의 기도를 약화시킨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화시켰어요.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영적 근거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 속의 이 친밀함을, 여러분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22장 1절에서 51절 말씀까지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인칭 대명사인 나의 또는 나는이라는 단어가요, 그 기도의 서두에 21번이나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친밀감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영성가라고 알려진 유진 피터슨 2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 한국 사람들 말 잘 알죠? 예?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후에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것처럼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영적 깊이만큼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어요.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반석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반석이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뿌리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피할 피난처가 되시는 걸 다윗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도전과 원수의 화살에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우리의 방패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며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피할 산성이시며 피난처시며 내 인생의 반석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유진 피터슨은 이 부분에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마추어든 전문가든 소위 신학자라고 하는 이들 중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와 동맹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그때만 해도 국민윤리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국민윤리 시 받으면 외국 유학도 못 간다 할 때가 있었어요. 국민윤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철학박사, 문학박사, 신학박사예요. 그런데 그 철학박사, 문학박사, 신학박사인데 예수 안 믿어요. 신학박사인데 예수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20살짜리가 신학박사, 철학박사, 문학박사한테 수업 시간에 제가 한 번도 질문한 적이 없는데 대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기 대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점을 뭐 받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노? 시시한 거 받았어요. 야, 이거 유학 가려고 하면 다시 재수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선생하고 싸웠어요. 그때 뭐 제가 뭔 지식이 있었어요. 오늘 그 문장을 다시 보여주시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귀와 동맹 맺고 있어요. 신학적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왜? 마귀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이것은 전문가, 신학 박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예수 하면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마귀와 동맹 맺고 있는 거예요. 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큰 경고죠, 여러분. 다윗은 은유로 기도하고요, 경험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앞과 죄와 싸우면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우리에게 힘있는 은혜로 역사하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무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죄악을 피하였더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24절 25절에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다윗은 오늘 심지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서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했다. 하나님 앞에 완전했다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께 완전했습니까?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 그런 얘기했거든요. 정말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도 지울 수 없는 하나의 옹의가 있었어요. 원죄 같은 것이 있었어요. 햇사람 우리아의 일입니다. 밧세바의 사건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고 스스로 죄악을 했다, 지켰다는 말씀은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건 자기가 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뭘 더 귀하게 여기시느냐 하면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는 주의 백성들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도덕적인 데 관심이 없으신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우리는 깊이 하나님 앞에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백대로 비록 다 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선포하는 대로 다 못 살아요. 미안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아이러니가 우리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기도였다고 저는 그렇게 소박하게 스스로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누구의 손을 통해서 이루신 걸 말씀하느냐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영웅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말씀해요. 사실상.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을 말하면서도 결코 그것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을 넘어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의 에이전트, 대리자가 누구냐 하면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넘어 참된 에이전트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다윗은 평생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일생 동안 왕의 지위에 있었지만 자신이 구원자라는 모든 주장들을 철저하게 무효화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상대화시켰던 삶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오는 모든 명예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니야, 무효화, 나는 아니야, 하나님이셔, 상대화. 우리 신앙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무효와 상대와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30절에 보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가 성벽을 뛰어넘었다. 야, 이거 무용담이에요. 무용담. 내가
적진석으로 막 달려갔어. 그때 막 적토마를 타고 막 달려갔단 말이야. 성벽과 장애물을 뛰어넘었단 말이야. 야, 이거 다윗의 자랑이죠. 무용담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지 않아요. 그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 속을 달릴 수 있었고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신에게 오는 거 철저하게 무효화시키고 상대화시키면서 오로지 포커스를 누구에게만 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두는. 그래서 자기 찬양, 자기 주장 있죠. 우리 자기 찬양할 수 있죠. 자기 공로 다 있잖아요. 성벽 뛰어넘고 적군 속을 달리는 무용담이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무용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방위도 할 말이 많은데. 그러나 그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병치시키는. 아멘. 여러분 35절에 보십시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겨. 야, 내가 놋화를 당겼단 말이야. 내가 그때 싸웠다니까. 근데 그 놋화를 당길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패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들을 향하여 등을 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도다라고 하는,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철저하게 상대와 무효와 오로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두는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이런 것에서 우선 다윗의 목소리라는 점에 그의 권력에 대해서, 그의 자질에 대해서, 그의 업적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왕을 축하합니다. 야,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그곳에 결코 그치지 않고 더 많은 훈련을 통해서 더 근본적인 확신을 붙들게 하는데, 그게 뭐냐?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낮고 우리 인생을 높게 들어 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멘. 이게 오늘 시편에서 놓치지 않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원래 히브리 성경은 한 권 성경 돼 있거든요. 70인역에서 나누어졌는데 원래 한 성경에 사무엘서예요. 여러분, 사무엘서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뭐로 시작하느냐? 사무엘상 2장에 한나라는 여인의 노래로 시작해서 오늘 22장 사울의 다윗의 노래로 끝나요. 노래와 노래 사이에 있는 성경이 사무엘하예요. 그 사무엘 성경 전체에서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누구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걸 얘기하느냐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워나가셨다는 것이 사무엘 성경의 노래와 노래 사이에. 제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나의 기도는 한 여성의 기도자면 위대한 기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그 한나의 기도 위에 이스라엘 킹덤, 왕국이 얹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입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시고 누구와 함께?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높고 낮음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 전체의 말씀은 뭐에 대한 반영이냐 하면, 이 한나라는 여성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다윗의 또 다른 형태의 선포가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역대상 29장 12절에 죽기 전에 저의 인생 구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인생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이게 다윗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사상. 이것은 한나의 기도 안에 이미 다 들어있었어요. 오늘 본문 성경은 다윗은 기꺼이 위대한 전사고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축하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축하는 세컨더리 제2선의 축하에 불과합니다. 제1선의 축하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다음에 2선이 머물러 있어요. 다윗의 위치는. 이스라엘은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는 구원자이시며 여호와만이 구출자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먼저 절대 앞서서는 안 돼요. 퍼스트는 항상 하나님 세컨 자리에서 설 수밖에 없는 자리가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인생이라도 우리는 세컨 라인에 서야 되지 퍼스트 라인에 설 수 없어요. 아멘. 일생 동안. 그러므로 성경은 왕의 중요성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왕의 중요성을 제한합니다. 왕에게 과도한 신뢰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을 성경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지만 하나님보다도 인생은 제한돼야 되고, 인생은 그곳에서 더 철저하게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절대 인생은 어떤 순간에도 퍼스트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세컨 라인에 서서 하나님 뒤에 서야 되지.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혼돈과 죄책의 역사는 다윗의 생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늘도 경험되는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우리 죽음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망과 절망의 언어들이 우리를 둘러치고 에워싸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실존입니다. 사소한 인간관계의 파열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인간관계. 북한이 계속 만드는 거, 핵무기 만들잖아요. 저 언젠간 터질 거 아닙니까? 저거 안 터지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인간의 투쟁, 개인적인 우리 비틀림부터 국가에서 전 세계적인 이 핵무기의 위협까지, 이 사망과 죽음의 언어가 오늘 이 지구촌을 뒤감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초적 죽음의 현장에서 기도가 정녕 우리 신앙인들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가? 기도가 죽음을 대적할 수 있는가? 다윗은 그 원초적 죽음의 상황에서 단 기본적인 것, 나의 부르짖음이 그분의 귀에 들렸도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붙들어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것이 절망과 사망의 언어를 제치고 하나님의 파열적이고 강력하게 임하시는 데오파니의 언어로 바꾸는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의 수여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기도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형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대안인 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